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열왕기하 이제 오늘부터 읽는 6장 1절부터 8장 15절까지는 엘리사의 그 예언자적 능력을 예시하는 5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행한 그 5가지 여기 그 사역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빠뜨렸다가 물 위에 떠오른 도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람의 습격자들을 저지하고 있는 게 6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풀림 포위망과 성취된 말씀이 이제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입니다. 네 번째가 회복된 수넴 여인의 재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된 하사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런 예언자적 능력은 그의 스승 때부터 이어지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죠. 그래서 승리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잡아 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다 이루어질 북이스라엘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아베안의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급히 도망합니다. 어디까지요? 남유다 최남단 인 부엘세바 거기에서도 하룻길을 더 광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습니다. 영적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기운을 얻어서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굴에 머물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승천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이 제자 엘리사를 통해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처럼 자기 스승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참 이런 복된 사역자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오늘 첫 번째 이제 그 사역이 나오죠. 근데 무슨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전래 동화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또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떻게 사소해 보이고 무슨 주제도 없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당시에 이 도끼는 매우 귀한 거였어요. 값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 특히 이 선지학교의 이 생도라면 그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의 상황, 문화 여러 가지를 다 보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때부터 엘리야 때부터 교육을 받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서 5장의 기록처럼 그들 가운데는 열왕기하 그렇죠? 5장에 그 기혼자로 자녀를 둔 경우도 있었어요. 그가 갑자기 죽었죠. 그래서 5장에 그 가정에 과부가 된 가정에 기름을 가득 채우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한 적이 있죠. 이렇게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생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지금 이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아직 그 오므리 왕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오므리 왕가가 무슨 왕가예요? 우상 숭배를 국가의 정책으로 삼았던 이런 풍토잖아요. 그런 이런 풍토에서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지경에 더욱더 어려운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고 모였던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지학교 생도들은 엘리사의 지도 아래 하나의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거주하고 함께 먹으며 함께 일했지만 또 이렇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처럼 그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회적 종교적인 그 환경이 그렇게 열악함에도 그 길을 가려는 제자들이 지금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참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그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돼갖고 오히려 경제력은 좋아졌는데 문을 닫는 신학교나 또 쪼그라들다가 잘못 운영해서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몇 개 학교가 지금 이단에 넘어갔어요. 교단에서 설립한 신학교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한다는 생각이죠. 신학에 관계된 학과를 중심으로 이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학과 굳이 관계를 지어요. 다른 그 과목을. 그래갖고 종합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신학교면 신학교로만 있어야 돼요. 굳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정부의 감사를 받는 신학교라면 교단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왜요? 그 자기 교단의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교수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사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순수 신학에 관계된 학과만 유지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신학생들 모두 사실은 그 엘리사 당시처럼 전원 기숙을 시켜야 돼요. 전원 기숙을 하며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학문과 신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원 장학금 주고 좀 터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사도 지어보고 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원 장학금을 제공한다면 학문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또 지금보다는 많은 지원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졸업자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학생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거처할 곳이 좁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좁은이의 그 히브리어 차르는 꺽쇠로 죄다, 괴롭힘을 받다, 심히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지닌 차라르에서 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어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선지학교 생도들이 머물던 곳이 매우 이제 인원이 늘어나니까 비좁고 불편했던 곳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것은 선지자와 그 사역에 대해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에요? 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곳이에요. 또 윤리적인 타락이 아주 만연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온 땅이 지금 오염되어 있었지만 당시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오히려 확장시킨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당시에 요단은 물이 풍부했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변에는 숲과 나무들이 울창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9장 19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는 기록처럼 요단강에 깊은 숲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 선지학교 생도들은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처소를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제목이란 건 무엇이냐면 건축에 적합한 그 통나무를 말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들 모두가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으로 일을 하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금방 처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이들이 그런 협동심, 단결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주할 처소는 뭐예요?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곳, 즉 우리의 그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신학 공부와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다른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흔쾌히 가라고 허락하죠. 왜 이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들은 학교에 관계되는 일은 반드시 엘리사의 허락하에 움직이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3절에서 7절까지 끝까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 생도들이 건축 제목을 구하기에 요단강으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동행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도들은 자신들이 벌목을 하는 동안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동행함으로 그들은 안심하고 벌목 작업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엘리사가 동행함으로써 바로 오늘 같은 일이 생긴 거지요. 도끼가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엘리사가 자기들과 동행함으로써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 것이죠. 왜 그래요? 항상 고만고만하게 모이면은 싸워요. 고만고만하게 모이면 싸워요. 차이가 나면 안 싸워요. 고만고만하니까 싸워요. 목사들도 모이면 고만고만하면은 잘난 척들 엄청 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월등한 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시편 56편 3절 4절인데 이게
제가 그 현대어 성경의 그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처럼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 불과한 자들이 나를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면은 바로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엘리사의 제자들은 자기의 그 선생님인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에 이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이에 엘리사가 응답하고 그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냥 갔어요? 아니죠. 뭐라고 하고 갑니까?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간다고 버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벌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 나무가 나오죠. 예, 어떻게 나와요?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둘 다 나무를 베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달라요. 원문에서는 각기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즉 4절 하반절의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를 가리키는 에츠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5절의 나무는 들보, 석가래를 가리키는 코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NASB 성경은 각각 나무와 그래서 트리스 그 다음에 들보 빔으로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나무 우드와 들보 빔으로 공동 번역. 그래서 이제 이 번역 성경 중에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 중에 공동 번역 성경은 나무와 들보 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두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저기 한글 번역 성경 중에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은 요르단 지방에 이르러 그들은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떨어뜨렸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이런 부분이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 번역은 모든 게 다 온전하게 번역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쇠를 재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구 뭐 이런 걸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모세 때도 쇠로 도끼를 만들었어요. 물론 엘리사 당시에는 그거로부터 한참 뒤니까 어때요? 이 철의 재련 기술 여러 가지가 발전했겠지요. 예. 그러니까 철이 사용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철로 된 이 도구들은 비싸요. 그래서 매우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빌려준 집의 재산을 분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는 말은 아주 막 이게 비관에 찼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외침이에요. 우리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웃집과 서로 빌려주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웃 간에 서로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 공동체 의식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요. 이쪽 집에서 뭘 삽을 사면 이쪽에서는 곡괭이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이랬어요. 예. 그래갖고 서로 빌려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옛날에 빌리러 많이 갔어요. 뭐 있어요? 하면 주고 뭐 그랬어요. 지금이야 집집마다 뭐 잘 살다 보니까 필요한 공구나
장비들을 갖추고 살아요. 그다음에 서로 말하기도 별로 이렇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그때는 톱도 귀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더욱이 엘리사 시절에는 얼마나 이 도끼가 더욱 귀했겠습니까? 더욱이 여기 빌려온 것이니다의 원어의 의미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간청하다, 구걸하다, 애걸하여 빌리다란 뜻이에요. 그냥 빌려온 게 아니에요. 뭐 구걸하듯이 애걸해서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선지자의 제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끼를 살 수 있는 형편이었으면 빌려왔겠어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이웃에게 간청해서 빌려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끼를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 율법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웃에게 빌려온 것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면 그에 대한 대가로 적절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이랬어요. 반드시 배상해야 돼. 근데 이웃과 같이 있으면은 15절에 보면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려온 것은 배상을 해야 돼요. 이웃과 그 임자랑 같이 없게 됐을 때는, 같이 있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잠언 22장 7절에도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 이 가난한 선지자 제자가 도끼를 잃어버린 대가를 도끼 주인에게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만약에 이걸 찾지 못하면은 이 제자가 도끼 값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때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공부하다 말고 가서 종살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자의 제자는 선생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그 비싼 도끼 값을 이게 변상할 수 없어요. 그 주인에게 종노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엘리사에게 호소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도끼를 빠뜨린 그 영향이 그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미치지 않잖아요. 도끼 주인이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의 풍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엄청 비판하고 비웃을 거 아니에요. 예? 아이 뭐 쟤들은 하나님 왜 믿어?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선지학교의 이미지도 손상되고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어때요?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선지자 그 제자에게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그 진짜 비명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들었을 때 즉시 어디 빠졌냐고 바로 묻죠. 어디 빠졌느냐? 어디 빠졌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도끼가 빠진 지점을 이제 그 제자가 가리키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짐으로써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선지 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자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즉시 엘리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엘리사 역시 이 선지 생도의 부르짐을 듣고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 선지 생도의 이 부르짐에 대해서 엘리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때요? 너 왜 그랬어? 이 책망하시는 대신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보험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뭐 보험회사는 광고만 그러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안 따져요? 그 사람들이 돈 받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돈 줄 때 되면 얼마나 꼬치꼬치 묻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실수를 하고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을 책망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지금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도우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9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해갖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로 발생한 문제거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이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시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지간인 것을 확인하는 그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스터리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냥 일상의 일이에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불경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세상의 자연 법칙이나 상식과 인과율을 초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신뢰가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로 죽어야 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은혜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라고 합니다. Amazing Grace죠. 예. 오늘 말씀, 동화책에나 나올 것 같은 이 도끼 이야기가 일상적인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임을 믿음으로,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